교동문 10권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녕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낭만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부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장원용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을 이기고 이제 생동하는 계절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새 생명을 피우는 자연을 바라볼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택한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손품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숨이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강건함을 주시고 진리의 능력 있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하여 주시어 질병이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함이 가득하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얀교회 이 성교의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교를 위하여 전국 방방 곳곳에서 입사하는 모든 성교 원장 교사들이 함께 하여 주시고
가양교회가 다시 어린이 선교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전에 빈자리가 많사오니 성도들로 사명자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꽉찬 마음을 주시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백성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의로 판단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모든 백성이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영권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 영적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잘 돼서 영원의 복을 받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고 또 오늘 귀한 예배 오늘 장로님 기도를 듣고 제가 좀 은혜 받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 어중간에 기도 설교를 해서 자꾸 기도 자료가 자주 들어오는 거예요. 장로님. 글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로님 기도에 대한 그 설교를 쭉 하면서 기도 어떻게 할까 이런 모습을 저 장로님에게 누가 실수한 거예요? 오건사님 실수한 거는? 장로님 차례가 아니었다며. 오전에도 하시고 오후에도 하시고 장모님 복 받으셨어요. 두 번 쓰시니까 기도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고 장모님도 그 기도의 원리 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잘 설교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잘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만 되기만 하면 제가 우리 교인들 우리 하나님 영원히 잘 되는 복을 우리 교인들에게 주시옵소서. 2026년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시는 주의 복을 얻고 말이라. 주님 주시는 주의 복 안에 내가 살리라. 주님 주시는 그 말씀 안에 내가 살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가득가득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인사해. 우리 복 많이 받으십시다. 양쪽 다, 저 뒤에도 다 인사 좀 시키려고 했는데 오늘 결승자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또 많이 가져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원합니다. 어린이 선교를 선포하고 어린이 선교의 프로그램이 4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전국이 모여서 어린이 선교 세미나가 있습니다. 원장 교사들에서 한 90여 명들이 모입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린이 선교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우리 회원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린이 선교가 소문나서 여기 어린이 선교의 세미나 들으러 가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기대도 되기도 하고 기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은혜 받으시고 말씀 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계속 되어지는 교회인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전도하자. 전도하면 된다. 전도하자. 전도하면 된다. 그냥 우리 교회 앞에서 있다가 사람들이 오면 말 걸으세요. 어떤 분들은 제가 말을 걸으니까 여기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냄새가 조금 나나봐. 저 냄새가 목사 냄새가 전혀 안 나가지고 고민이 많았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운동선수니까 목사님이니까 묻는 사람이 있어. 네, 원래 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좀 냄새가 나는 모양의 목사 냄새가 하나님 이왕 나는 김에 더 많이 나서 전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럼 나한테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야 돼. 그리스도인의 냄새. 그래서 나 보기만 하면 저 사람 보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야? 나 전도할 사람. 전도해서 주의 백성 찾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되는 또 세미나를 위해서 여러분 집중적으로 4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 또 함께 헌신하고 봉사할 사람들도 외부에서 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선교 헌신 예배. 선교 헌신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헌신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헌신의 은혜. 이제 그런 분 한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선교하기 위한 헌신이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헌신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 앞에 어린이 선교로 헌신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내가 헌신과 봉사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물질에 헌신도 있으시는 그런 모습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되어지는 교회에 특별히 노방전도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열심을 다해 전도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도 혹시라도 이제 주일날 조금 일찍 오게 되면 우리 교회 문 앞에서 전도하기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제 길거리 서 있는 여기 요즘에 가미가 있어서 길거리 가다 보면 아나 모르나 그냥 인사를 먼저 해요. 제가. 인사를 먼저 하면 이렇게 날 쳐다봐요. 누구시냐고. 하얀교 목사입니다.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럼 전에 나가다가 그럼 얼른 모시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직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꼭 핑계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그 다음에 오십시오. 그 다음도 제가 바꿔서 그럼 그 다음에 오십시오. 오십시오. 아멘도 안 해. 자기네들이 지금 같이 얘기하자는 말입니다. 제가 어디든지 사람 만나면 전도하자. 사람 만나면 기회만 되기만 하면 전도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많이 회복기를 마련하고 있어요. 수술 안 하고 치료를 하는 그 방법을 선택했는데 많이 좀 좋아지는 모습을 좀 느껴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제가 불쌍하잖아요. 좀 섹스도 없고 또 애들 양쪽으로 막 나가서 저들대로 살고 그래서 제가 조금 불쌍하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치료하기 잘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는 헌금 기도하기 전에 우리 믿음의 기도합니다. 제가 왜 이 믿음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할 제목을 가장 잘하는 분들은 나예요.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가장 잘하는 분은 하나님만 아밖에 없어요. 기도 제목 올려도 안 올리니까 제가 몰라요. 근데 나는 알아요.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무엇인가 나는 알아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향하여 가족들을 향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회 부한 하나님의 축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 기도하기 전에 우리 믿음의 기도 한번 드립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자녀의 신앙생활 회복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웃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만났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영혼이 변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문제 해결은 주님의 모습이니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해결될 역사가 나타날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리라 반드시 응답하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는 그때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라 믿습니다. 돌보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인데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가슴속에 임하여서 하나님 축복받는 나의 삶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예물 주님이 연락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 삶을 더 주의 이름으로 윤탁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더 평탄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락받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쪽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우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케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342장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때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 최고의 역동생 이룰 수 있다는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아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의 최고의 우등생 나오게 하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순종에 큰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나오게 하시옵소서. 요셉처럼 그가 가는 지구에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라고 그러면 끄집어를 또 하나. 제 목소리가 이 돼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아멘 안 하는구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저 교심에 제가 굳이 소원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세월 지나갈수록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많아도 꼭 하고 싶은 일 때문에 주님, 소원이 있습니다. 좀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역사가 목사 안에 제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내 몸을 불사르는 날이 떠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리다들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냥 내 모습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감화감동시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냐고 부를 때 어릴 때는 자주 기억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은 동네도 소원은 동일. 지금도 기억이 왜 날까요? 어릴 때부터 학교만 가기만 하면 새벽 정원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리고 난 다음에 부자 됩시다. 부자 됩시다. 여기도 아멘하는 거, 어디서 아멘하는 거 도대체. 여기도 노멘, 저기도 노멘하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 시작하냐면 우리 땅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면서 소원이 많이 있어요. 소원이 자녀가 잘 돼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앞으로 살아가는 길이 열려졌으면 좋겠다. 부모를 키우는 사람들은 마음에 소원하는 것 중에 꼭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가슴에 심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잘 되고 가정이 축복받고 가정이 은혜받고 가정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선한 싸움에 이기는 그런 소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수하다는 말이 나와요. 우수하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올 때마다 뛰어나다 하는 일이나 기술에서 탁월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잘해. 하선아, 요셉이 너만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하는 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 거야. 요셉이 쫓겨다닐 때에서 그냥 찾아오니까 하선이 너 몇 살이라고 했지? 16살? 16살이 맞아요? 17살? 18살? 또 뭐야, 들어가 쑥 올라가. 많이 보니까 이 요셉이 집에서 쫓겨나요. 팔려가요. 그때가 17, 18살이더라고. 내가 보면서 그게 하선이 나기 때문에. 하선아, 너한테 그 18살 지금 이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온다면 주님, 제 안에 소원이 있는데 요셉처럼 저는 신앙의 우등생, 영적인 우등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꼭 해라. 아멘. 그냥 거기서 크게 들리게 한번 해봐. 아멘. 중요한 얘기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한 10여 년 이전에 무등생 요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그때 설교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의뢰받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신앙생활에 정말 우등생, 으뜸가는 자,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가장 월등하고 우등생 그런 요셉과 같은 나의 신앙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게 하나님 그냥 별볼이 없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잘 훈련받아서 잘 쓰임받는 우등생도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공부를 잘하는데 그것보다 더 잘해서 모든 다른 일에까지도 뛰어난 하나님의 우등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왕 기술을 잊었다면 정말 착한 기술께서 기술의 우등생이 되어서 많은 일들의 효과와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의 모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을 했는데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이번 동계올림픽에 별로 뾰족하게 특별하게 나타난 선수가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시작을 했는데 아주 젊은 친구들이 메달을 막 따기 시작하는 거야. 야, 한 번인가 제가 두 번 보고 신문을 계속 봤어요. 아, 이번 동계올림픽 별걸 이롭겠다. 뭐 가능성 있는 사람 몇 사람 안 되고, 옛날에는 동계올림픽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여러 종목에서 우승을 많이 했잖아. 근데 의외로 어린 친구들이 금메달, 좋은 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대부분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목적을 향해 자기가 타고는 그 운동 자체를 향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나름대로 최고의 메달을 따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메달을 받아야 되는데 이왕이면 가장 좋은 메달, 가장 좋은 금메달을 받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하나님 가장 뛰어나고 독특한 모습으로 앞장서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우수하고 뛰어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표현을 바꿔봅니다. 음악이나 예술이나 예술계 등의 분야에 뛰어나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예술 분야가 참 뛰어나다, 탁월하다, 이 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수하다는 말, 그리고 성경적으로 그냥 얘기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절 가슴에 없다 보니까 뛰어나든지 말든지 잘하든지 말든지 그냥 지 먹고 살고 살아가는데 힘들지만 않은지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 특별해가지고 너무 힘들게 살지 마라.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것들은 사실은 많이 지혜로운 자들이 좋은 우수한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사업을 성공시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하는 일들과 여럿이 연합해서 작은 일을 하나 이뤄가면서 탁월하고 월등할 정도로 탁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서 무슨 우월하다, 어떤 모습으로 우등생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신앙입니다. 세상 것들은요, 조금만 돈만 쓰고 조금만 더 훈련시키면 탁월해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든 식구들이,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 신앙에 탁월하고 월등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마음껏 쓸만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수하다는 말, 실력이나 재능이나 지식이 가장 뛰어나고 탁월하다는 말을 써요. 이와 반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등생, 등급이 낮은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전체적인 모습으로 탁월하지가 못하고 열등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열등생, 어릴 때 조금 공부도 더럽게 못하고 맨날 점수를 맞아도 50점 아래만 맞고 쟤는 30점 아래만 맞고 얘는 이렇게 빵이 많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공부 못하는 열등생.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좀 뺀질뺀질하고 공부 좀 안 하려고 할 텐데 그러니까 저를 혼내키는 분이 하나 계셨습니다. 이놈아, 너는 아버지가 선생님이시고 아버지가 교감선생님인데 왜 공부를 더럽게 하느냐.
딴짓 너는 우등생도 못되면 열등생백이 더 되겠냐 야단치던 그런 기억을 해봅니다. 우리는 신앙의 모습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열등생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평범함으로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일들은 돈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때 가지고도 사람 인맥 가지고도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많이 만들고 재능과 실력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또 자신 스스로도 또 한 번의 다른 모습에 탁월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내 마음대로 쉽지 않게 이룰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뭘까요? 그리 흔치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우등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향하여 선한 싸움 싸우고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가는 그런 거룩한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적인 우등생 하나님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요셉처럼 요셉은 영적인 우등생이면서 신앙의 우등생이면서 삶의 우등생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는 일도 하나님이 잘 되게 많습니다. 그를 통해서 평통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요셉은 복의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복의 문을 여는 사람.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것 같으면 요셉의 삶 속에 요셉이 마지막까지 요셉은 앞장서는 사람, 최고의 사람, 인생의 최고의 우등생이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세계의 최고의 우등생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많이 새기면서 마음에 그리고 또 암송해 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천천히 올리는 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존재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결주기와 합판줄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주여 이 복 그대로 받게 하시옵소서. 뭘 또 설명을 여기서 할 말이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애용하시고 하나님 이 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그리고 하나님 할 수많은 분들에게 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삶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스승에 부족하지 않는 나를 만들어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과 전 세계적인 사람을 볼 때 가장 약속을 잘 지키십니다. 누구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끊임이 없어요. 잘되는 길의 약속도 있고 복받는 길의 약속도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잘된 길의 약속도 있고 자손이 많아지는 약속의 복이 있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는 길들이 하나님이 열어놨어요. 사람이 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재주와 능력 가지고 여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공부 많이 해서 열심히 기능 익혀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럼 물어봐 옆에 사람이 왜 복받은 사람이냐고. 그렇죠. 사람을 쳐다보는데 왜 복받은 사람입니까? 복받았으니까. 복받았으니까. 김여정잖아요. 한수자 씨한테 물어봐죠. 복받았냐고. 그 거꾸로 물어봤고 이제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냐고. 여러분들이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요, 한국교회 부흥의 기도에서 부흥하는 교회들이나 삶의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자꾸 많아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복받는 설교를 간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복받는 삶의 길에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의 길을 열어주어요. 말씀의 약속을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누가 안 지켜? 내가 지키려고 하는 준비도 안 하니까 내가 복받는 거예요. 복받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순종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길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가기만 하면 내가 너를 30대, 60대, 100배로 축복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다시는 내가 먼저 심어야지. 내가 먼저 믿어야지. 이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저 말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오늘 목사님이 열받았으니까 열심히 설교하는 그런 말씀이지 이게 무슨 복이 있고요? 이름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제가 이게 만약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복 들어오다가 나 나간다 하고 나갈 거 아니에요. 왜? 복 받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영원히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오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가득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마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축복받은 말씀이 하나같이 똑같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행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네. 내가 복을 받는데 별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가 의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정말 재미있는 말씀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살아가는 삶에 먹는 것에 잘 될 것이며 6절에 보니까 더 귀한 말씀이에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들어가도 벌 받을 것이며 나가도 벌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사고 칠 것이며 나가도 사고 칠 것이며 우리 교회 그런 사람 교회 없어요. 제가 또 안 가는 거 보니까 이쪽 있는 모양이네. 누굽니까 도대체?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는데 복 받는 사람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요 이게 6번째 나오는 복이 무슨 뭐냐면 이 모든 1절부터 6절까지 복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거예요. 전체를 아우르는 복입니다. 그가 손대는 일마다 하느님이 복을 받답니다. 그가 들어가서 일하는 그 장소가 복을 받고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죠. 요셉과 함께 했던 사람은요 요셉의 복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복을 주시면서 그 외삼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난 너 때문에 복을 받았단 말이야. 야곱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왜?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을 외삼촌 야곱이 알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받으면 12장이 그가 함께 있을 때 뭘 봤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이 임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쓴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잘 섬겨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까지 살래?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시라는 거예요. 12장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시는 거니까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복을 받기 원합니다. 내 삶 때문에 우리 이웃에 있는 자녀가 복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초부터 계속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드리니까 있어요. 네, 안 되면 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제가 해병대 출신 아닙니까? 공소이란 말을 막 갔더니 그 운동장 딱 들어가대 앞에 서서 막 크게 쫙 크게 두께가 딱 걸리는 거야.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네. 그거 안 들어가면 항상 듣던 얘기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네. 지금 제가 한 번 어린이 성교했으면 제 삶의 마지막 분까지 어린이 성교 하랍니다. 같이 갈랍니다. 참, 알았어요. 참. 그렇지 않고 내가 답답하지. 좀 박수도 쳐요. 소리가 나야 되지 않아요. 목사님 내 마음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요즘에 뭔 기도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헌금이 모여지게 하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우리 교회 헌금이 이렇게 늘어요. 잘 되는 집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 집집마다 잘 되더라고. 몇 가정들이 잘 되더라고. 12주 와서 늘어가더라고. 할렐루야. 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목사를 그냥 던지는 소리가 아니고 말씀에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아멘으로 내 마음 심령에
여러분 왜 복 받을 사람인지 대답 안 했지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복 받을 사람이에요? 장모님 좀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복 받을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질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장모님 질문 안 할게요. 질문 안 하고 왜 복 받을 사람입니까? 우리 복 받을 삶을 살았잖아요. 복 받을 삶을 살았고 왜 또 복 받아요? 복 받을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아요. 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복 받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이미 자녀 되었다는 그 자체로부터 이미 복은 내게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모든 해답처럼 참가 듣고 지켜야 하는 이 모든 복을 내게 미치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리라.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미치리라.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뭐라고 말할까? 우리 막 옛날에는요 한꺼번에 말이 이게 장면을 딱 도시는 거였는데 옛날에 그런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덤태기로 받는 복 있잖아요. 저는 기억이 많이 나요. 덤태기. 바닥에 쏟아붓습니다. 차로에다 쏟아붓고 주여 우리 교인들에게 영원히 잘 되는 복 덤태기로 받게 하시옵소서. 덤태기로 받게 하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사람 우등생 최고의 인생의 영적 우등생 요셉을 만납니다. 말씀 전체를 볼 때마다 탁월한 겁니다. 참 하나님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요셉에 대한 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때마다 복받게 생겼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무슨 때에 내가 복 주어야만 되겠다는 그런 모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되어야만이 복을 받는 길이 열리고 나를 통해서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하는 일들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요 요셉 기억나는 게 뭡니까? 이름이에요. 이름. 우리 교회는 요셉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 없어요. 목사님들 가운데요 요셉이라는 이름 많아요. 조요셉, 박요셉, 안요셉, 그리고 이걸 제가 늘까 말까 하다가 한요셉. 사실 제가 이렇게 이름 바꾸고 싶었었어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길을 걸어가려.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는 하나님 리더가 될 만한 그런 사람 되고 싶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문 안에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가정 안에 신앙이 웬만큼 있는 사람 가정 안에요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다면요 여전히요 딸인데도 요셉이라고 이름 붙였어. 딸인데도 여기는 뭐라고 붙였냐면 이삭이야. 이삭이 남자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이에요. 남자 여자 이름이 어디서 지으면 그 이름이지. 근데 성경은 이삭은 남자예요. 남자. 근데 그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시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이삭이라고 적어놓고 너는 이삭처럼 살라고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엄마가 전달 얘기가 요셉이라는 이름이 왜 필요할까요? 신앙의 모범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큰 리더이면서 한 민족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를 한마디로 여긴다면 이 신앙의 최고의 우등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삶의 모습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봅니다. 처음 어린 시절은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고 채사옷을 입혀서 키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특별한 사랑받은 게 요셉이었어요. 편준된 사랑받은 것 때문에 문제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편준된 사랑 때문에 형님들에게 누가 미움받아?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요셉에게 편중이 많이 됐었어요. 그 당시 몰랍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는 그 요셉의 꿈까지도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요. 먼저 주례지 가면 그런 소리 했잖아요. 형님들이 딱 보니까 누가 와?
동생이 중간에 음식을 만들어서 오는 거야. 우리가 때가 됐다. 우리가 저를 잡아 구렁텅이에 빠뜨려버리고 저를 없애버리자. 요셉의 꿈까지 파멸시키고 하나님의 계획된 하나님의 비전까지도 파멸시키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저들 그 모습입니다. 꿈꾸는 것 때문에 미움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형님들에게 의해서 저는 팔려가는 몇 살 때? 17세 때 우리나라 나이로 얘기하면 18세 때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써놓고 17세 소년 때 조하선 써놨어요. 여기 17세 되니까. 미리 연세가 얼마뇨? 17세인가? 우리 집에 17세 되는 그런 자녀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험난한 시련의 길이 17세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험난한 과정으로 미움받는 그 과정으로 달려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은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 안 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형님들을 어떻게 하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험난고 어려운 시기에 나를 여기에 보내사 우리 형님들의 자녀들과 우리 형님들과 우리 온 가족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서 이 일을 준비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 그런 일입니다. 말을 해도요, 사람은 뻔때 있게 하라고 그러죠. 멋있게 하라는 말이죠. 말해서 어떤 말 하라고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복받을 말을 하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듣기만 해도 복받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 부부사 어떤 분이요, 복받을 행동들만 하고 그러면 무슨 예화를 하나 들었냐면 주방에서 모든 그 행주이지 행주, 한국 사람들 행주를 어떻게 하나요? 옛날에는요, 행주가 막 빗들어가 쳐가지고 여기다 올려놓고 여기다 올려놓고 그거라도 기회를 내더라고. 왜 한국 사람이 공부받는 잘하냐고. 저기 꽁꽁 잡아서 틀어놓으니까 이 모든 매사일이 틀어지고 저기 꽁꽁 묶어놓고 말이니까 매사일이 안 된다니까. 활활 털으라는 거예요. 다 털어 주고 나누고 베풀어 주라. 그러면서 우리가 행주를 다 털어놓는 거예요. 빨래 머릴 때도 절대 꽁꽁 얼어붙은 대로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어릴 때 저 빨래를 하기만 하면 자기 몸까지 넣으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한 번은 자기를 빨래 넣는 거 시키지 말라고. 그것도 어디 하냐면 겨울에. 옛날에는 빨래를 넣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넣냐면요, 이 음날이나 햇빛이 있는 데가 있지만 그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늘이 있으면 그늘 쪽에다 전부 다 이거 걸어놓는다는 거. 뭐가 되라고? 아이고, 저기다 걸어놨으니 저기 동태가 해버리지. 그러면 그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자꾸 이런 질문을 안 시키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된다 하더라. 여기는 그런 것 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털털 털어서까지도 나누어줘라.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잘된 길을 가는데 요셉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요셉의 삶의 모습이 다 그런 사람이에요.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원수의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 형님들과 우리 모든 삶의 조카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살게 하도록 나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언어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절망과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끊임없이 기대하고 있는 그 요셉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셉은 영적인 유등생이라는 사실. 영원히 잘 되는 길이 알려있는 사람, 영원히 잘 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혀서 키웠습니다. 얼마나 사랑받았습니까? 그런데 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꿈 때문에 미움이 시작됐고 꿈쟁이 꿈꾸는 자 그것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17세 때 형님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수의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낸 이유가 뭘까요? 처음엔 죽이려고 했잖아요. 루벤이 못 죽이게 한 거예요.
풍비타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저를 죽여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말하기를 저의 옷을 벗겨다가 피를 묻히고 그 짐승이 저를 물어도 죽였다고 하자. 계획을 다 짜놨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 계획을 다 짜놓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요셉을 없애버리자. 아버지의 꿈도 없애버리고 더 쉽게 나가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시고 오는데 그 하나님의 꿈까지 깨져온다는 거예요. 보통 악한 생각이 아닙니다. 이 상태로 보면 이 사건은 폐륜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그 안에 이런 일을 악행 중에 악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장자인 루벤이 애국으로 팔려가는 그들을 만나서 보느냐가 그들을 팔아버려요. 1등 인생이 최하급 인생으로 바뀝니다. 가장 사랑받는 인생이 제일 바닥 최하위에 인생 밑바닥을 거는 그런 길로 바뀌어집니다. 인생 드라마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오늘 신앙 환경 속에서도 요셉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힘든 경향 속에서도 요셉은 결코 자기의 하는 말들이 부정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이 날 이렇게 죽이는 자리까지 온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냈어요. 하나님의 계획한 우리의 모든 자녀들까지 나를 돌보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으니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조카들과 70몇 명의 사람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여기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요 뭘 봐야 됩니까? 우리 신앙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명하는 그 명하심을 따를 수 있는 나의 언어가 되어버립니다. 내 인생의 신앙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우등생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옆에 미쳐버리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나의 신앙은 되어버리지 않았겠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에 넘어뜨리는 그 속에서도 전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로의 길을 가던 그 모습, 그는 신앙의 우등생이었습니다.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의 길을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 따라 발걸음 하나하나가 옮겨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번째 챕터에서 마태복음 13장에 대한 모습을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시려고 합니다.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일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익지 아니하고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데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비울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늘나라 천국 가는 삶의 모습을 여기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환경 자체가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주저앉아버리나 어떻게 하나님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길가에 뿌리는 씨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악한 자가 와서 저의 마음에 뿌리온 그 하나님 나라 말씀을 떼앗아간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에 씨를 뿌렸다는 것은 천국의 말씀을 잠시 듣고 처음에는 기뻐하더니 그 속이 없어지고 그리고 흙이 없어지니까 환난이 오다가 처음에는 견디다가 핍박과 환난이 올 때 넘어지는 자고 가시떨기에 씨가 뿌렸다는 것은 천국의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 결시지 못하고 네 번째로 좋은 땅에 씨를 뿌렸다는 것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 깨닫고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 결실하였다 이 말입니다.
네 가지 환경을 얘기합니다. 네 가지 선택적인 환경을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삶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올 겁니다. 환경에 매이지 마라. 환경에 매이지 마라. 너희들이만 이 땅의 환경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축복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신앙 가지고 있으면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시련과 역경이 다가와도 우리는 이기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지로 요셉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공하는 사람의 제일 큰 습관은 무엇일까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전체적으로 성공하는 습관을 기울합니다. 제 소재에도 이 책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이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번역된 걸 제가 다 가지고 있고 청소년 것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간간히 제가 많이 봅니다. 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번역된 책을 가지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을 변했습니다. 습관 바꾸기 7가지입니다. 습관 바꾸기. 맞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못 살까요? 하나님, 믿음의 신앙으로 내가 바꾸게 하시옵소서. 주님 닮아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습관으로 내가 바꾸게 하시옵소서. 여기서 핵심적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역돼가지고 수많은 독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훈련시켰습니다. 뉴욕 타임즈에서요, 이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책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였단 말이에요.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다고 해요. 그러면 쭉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가 뉴욕 타임즈에서 조사해보니까 179주, 주일 179주일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더라고요. 3년 동안 베스트셀러에 그 자리를 한 번도 뺏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안에서 그분의 그 습관을 바꾸는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에 이 훈련을 받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기만 하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 7가지 습관을 따라 그 습관의 삶의 모습을 따라 바꾸기만 해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말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이거 없어요? 제가 자신은 없어. 다시 공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아니니라. 아멘.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으로 내 마음의 품으로 알마 이거 변화시키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 마음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나타납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고 내 마음에서 생명의 뿌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 인생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영적인 우등생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으로 축복받는 도이라는 우리 자녀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왜 어린이 성교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정말 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가는 사람, 어릴 때부터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땅에서 축복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많아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요셉의 영적인 우등생, 신앙의 우등생, 특별히 하나님이 저를 써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을 뛰어나게 만드는 영향력 있는 우등생,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나이가 우리의 일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던져주시고
주의 길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처럼 따라가고 그 요셉처럼 변하지 않은 그 신앙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크신 은총이 요셉과 같은 영적인 우등생의 길을 가기 원하고 말씀의 우등생의 길을 가기 원하고 말씀의 타고난 길을 따라가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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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찬송은 오늘 특별 찬송 부르고 가지고 같이 부르면서 다시 모입니다.